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고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고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오해와 갈등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 요단 서편 지파들과 동편 지파들 간에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제단을 쌓았고 이것을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여호와께 대한 패역한 행위로 인식하고 그들을 징벌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단 동편 지파들은 찾아온 사자들에게 자신들의 행동과 발단의 이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나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더 나아가 이방신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들의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다 진솔하게 설명합니다. 요즘이야 대중교통의 발달로 우리나라 어느 도시 간에 하루면 왕복이 가능하지만 조선 말기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리적인 요소가 사람의 삶의 경계를 정하는 가장 큰 주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른 언어, 사투리가 존재했죠. 또 한평생을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나고 자라고 고향을 떠나지 않아 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을 정도로 이 지형적인 요소는 쉽게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3000여 년 전 고대 사회에서 지리적인 요소는 극복할 수 없는 분리와 단절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지금이야 광야에서 동거동락하며 약속의 땅을 함께 정복하며 그들 가운데 공동체성이 살아있지만 이것이 세월이 흐르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지나가게 될 때 요단 동편의 지파들, 그 후손들이 왜 서쪽편에 있는 지파들은 우리를 소외시키고 차별하는 것일까? 한 민족이라는 정체성, 공동체성마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일종의 상징물이었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게 된 거죠. 이 모든 내용을 들은 사절단은 그들의 답변에 만족하고 동편 지파의 상황을 돌아가 설명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오해가 풀리고 이전보다 서로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은 이런 오해라는 우리 삶에 늘 마주하게 되는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소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해결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의 오해가 깊어지지 않도록 진솔한 대화, 솔직한 해명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진정성을 담은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요단 동편 지파들의 대답의 첫 문장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그들의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진정성을 담아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양쪽 모두에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진실보다 소문만 듣고 그들의 이야기에 예민해져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요단 서편의 지파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약간 감정적이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이 동편 지파들도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렇기에 서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부분의 대부분은 대화의 부재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까지 서로에게 원수가 될 만한 일인가? 사실 그렇게 큰 일도 아닙니다. 좀 더 빨리, 좀 더 진솔하게 대화했다면 깊은 마음의 생채기를 남기지 않아도 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비일비재하죠. 하지만 대화가 없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내 기준, 내 판단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괘씸해하며 곱씹고 또 곱씹죠.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자신이 생각하고 오해했던 것들이 사실처럼 인식되어집니다. 인지 오류가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확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의 크기보다 더 심각하게 분노할 만한 일로 몸집을 훨씬 더 키워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든 직장이든 교회 공동체든 간에 오해를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진솔한 대화, 상호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공감으로 출발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 경청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해됨을 토로한들, 대화의 시간을 길게 가진들, 상대방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대화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길게 대화한들 대화의 결과도 아름답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갈등 상황을 해소하는 대화는요,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출발하고 상대의 상황과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경청의 모습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반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 목회자분은요,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는 대화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자기는 실수가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 전제부터 대화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오해의 상황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 자기를 걱정해주고 충고해주는 말조차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주변에서 하나둘씩 떠나게 되는 겁니다. 방송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부들이 출연해 영상을 통해 서로의 문제점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이전의 대화는 서로에게 상처를 내기에 급급한 대화였습니다. 너의 잘못이다, 너의 문제다, 상대방을 비난하기 바쁘고 대화 이후에는 관계가 더 악화됩니다. 그런데 영상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상대와의 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니 이제는 대화가 회복의 도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세요. 똑같은 대화라는 도구가 관계에서는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공감과 상대의 말을 들어주려는 경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단 동편의 지파, 적극적인 해명과 진솔된 고백의 모습도 귀하지만 더불어 상대를 이해하려는 공감의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였던 경청의 모습은 우리가 요단 서편 지파들을 통해 배워야 할 대화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어떤 일이 발생할 때는 비중은 다를지 몰라도 한쪽의 전적인 문제라 보기 힘들다라는 말이죠. 반대로 손도 마주 내밀어야 맞잡을 수 있습니다. 진솔한 대화를 통해 그리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이야기에 경청할 때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오해와 갈등이 변하여 서로에게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믿음의 관계를 이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헌신의 현장 속에서도 이러한 오해와 갈등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종종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이 보여줬던 진실됨과 공감 그리고 이 경청이란 요소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됨의 모습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영혼의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시시때때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오해와 갈등의 상황들, 오늘 성경이 보여준 것처럼 지혜롭게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